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메시지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제 영혼을 뜨겁게 달구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질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순간을 그저 기다리다 쓰러져가는 반면 어떤 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해답은 하나의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당신은 기다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국가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 위에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발견해 주기를, 적절한 때가 오기를, 이대해져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 깊고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닙니다. 결코 오지 않을 기회를 기다리다 허비한 삶,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뒷마당에 서서 새들이 둥지를 짓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작은 생명체들은 누군가 집을 지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뭇가지 하나, 잎사귀 하나를 스스로 모아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창조해냈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구나.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나와 같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노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회는 당신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회는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 존재의 DNA에는 창조의 능력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때 그분은 또 하나의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자를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가능성을 잉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인생의 대기실에 앉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역사 속 모든 위대한 발명, 모든 성공적인 기업, 모든 변혁적인 사회운동은 기다림을 거부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발명하기에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때를 창조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평등이 저절로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대한 움직임을 창조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대기실에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며 보내는 그 시간은 무언가를 창조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가능성은 흙 없는 씨앗과 같아서 결코 현실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또 한 명의 소비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또 한 명의 창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더 많은 추종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해결책을 창조해낼 리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또 한 명의 구경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이대한 유산을 창조해낼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기다리는 마음가짐은 우리 세대를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떤 육체의 질병보다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산채로 내버려 둔 채 당신의 미래를 서서히 죽여가는 것을 지켜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를, 완벽한 순간을, 상황이 나아지기를, 누군가 내 재능을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은 인내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주일 옷을 차려입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준비하지만 그저 기다리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좌에 86,400초라는 시간을 입금해 주십니다. 당신은 그 시간을 저축할 수도, 환불받을 수도, 내일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그대로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중한 시간을 기다리는데 사용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승진하면 사업을 시작할 거야. 아이들이 다 크면 내 꿈을 좇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면 할 것이다 증후군이며 영적, 감정적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모든 성장하는 것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편안하다면 당신은 성장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의 원리 그 자체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그분은 형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빛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기회를 창조하는 대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문을 만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이미 재료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재능,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를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비전, 당신의 사명을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고 창조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실상은 만질 수 있고 현실화될 수 있는 그 무언가, 즉 당신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지나가는 기차처럼 생각합니다. 이번에 놓치면 다음 기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당신이 기다리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기회는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당신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당신의 기회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기회를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통해
기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명과 기회는 쌍둥이와 같습니다. 함께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회는 당신이 해결하도록 부름받은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에 처한 자녀를 볼 때 그녀는 아이를 구할 기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기회를 창조합니다. 문제가 클수록 기회도 더 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있으면서 왜 기회를 찾을 수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좌절은 새로운 기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문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기회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편리함만을 찾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기회는 종종 작업복을 입고 고된 노동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문제, 도전, 장애물로 위장한 채 다가옵니다. 모두가 어둠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때 진정한 기회를 이해하는 사람은 전구를 발명하느라 바쁩니다. 창세기의 첫 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형상과 다스림의 연결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의 권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였습니다. 이 단어들은 수동적인 단어들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단어들입니다. 소비자와 창조자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창조자는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소비자는 내게 이득이 무엇인가? 를 묻습니다. 창조자는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를 묻습니다. 소비자는 문제를 보고 불평합니다. 창조자는 문제를 보고 혁신합니다. 소비자는 자원을 고갈시키지만 창조자는 자원을 생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는 세계의 도움을 받는 소비자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계의 K컬처, 기술, 그리고 나눔을 전파하는 창조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정신은 바로 당신의 DNA 안에 있습니다. 번영은 소비가 아닌 창조성을 따릅니다.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소비자가 되기를 거부한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는 항상 혼돈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땅은 형태가 없고 공허했습니다. 당신 삶의 혼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혼돈은 당신의 창조를 위한 원재료입니다. 그 혼란은 질서를 가져올 기회이며 그 어둠은 빛이 있으라고 외칠 당신의 기회입니다. 이제 창조를 위한 4가지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준비의 법칙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행동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둘째는 비전의 힘입니다. 비전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비전을 기다리지 말고 비전을 기록하십시오. 셋째는 주도성의 원칙입니다. 주도성이란 시작할 수 있는 힘,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행하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넷째는 책임감의 역할입니다.
책임감은 당신의 비전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당신이 책임질 때 당신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환경이 아닌 당신의 믿음의 산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회는 드물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창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뛰어나지 않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제한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모습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운명의 암살자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의심은 왜 할 수 없는지를 속삭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시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더 나은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더 나은 조건을 창조하십시오. 매일 아침 첫 1시간을 당신의 비전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을 파워 아워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당신의 비전을 향한 매일의 행동 3가지를 정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강도를 이깁니다. 당신이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매일 하는 행동이 당신의 삶을 빚어냅니다. 물론 창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하고 당신의 안락함을 희생해야 하며 비판에 직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평가들은 아무것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자들이 짓고 있는 것을 비판하느라 바쁠 뿐입니다. 훈련의 고통은 깃털처럼 가볍지만 후회의 고통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창조를 위한 희생은 일시적이지만 결코 창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영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변명의 계절은 지났습니다. 창조의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것은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2 손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손이 아니라 창조의 도구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십시오. 생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보십시오. 그저 살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유산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은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가 아닙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입니다. 질문은 더 이상 언제 기회가 올 것인가? 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은 오늘 어떤 기회를 창조할 것인가? 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자리를 떠날 때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 되게 하십시오. 훗날 사람들이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언제 바뀌었나요? 그러면 당신은 바로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고 창조를 시작했던 그날에 대해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으로부터 당신의 자손들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하는 기회들로 당신의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해결책들로 당신의 세대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창조된 본연의 모습이 되기로 결심하는 바로 이 순간, 이 결정, 이 헌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생각에 지혜를 더하시고 손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에 생명과 풍요가 넘치고 기다림의 영이 떠나가며 창조와 성취의 영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